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14번째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말씀들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4세기 이후부터 확정이 된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장사 지낸 바 되시고라는 그 말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사 descend in impelled he descend into Hades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성도들의 오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허나 영어나 헬라어, 라틴어 등 모든 사도신경에 다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곳에서는 하데스라는 단어 대신 헬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도신경,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헬이라는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에는 반드시 하데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데스와 헬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구어에서 하데스는 지옥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하데스는 음부는 천국과 지옥을 모두 아우르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총칭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데스는 음부라는 단어는 그렇게 일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기보다는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주로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심판태의 육죄의 판결을 받은 죄인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하데스나 헬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인데 과연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하데스 또는 헬이라고 우리가 말해 놓은 그곳에 주님께서 정말 내려가셨을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과 사도신경의 He descended into Hades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장로교회 통합 측에서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한국개혁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냐면 그분이 이단으로 고소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 삼아 이단으로 고소를 하자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신경의 원문을 봐라.
거기에도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을 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공부한 He descended into Hades가 예수님의 지옥행 전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라는 이와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일어난 일을 설명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그 구절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설명하는 근거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를 연결하여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둘이 무관한 것인지를 밝히고 그 양쪽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혁파 전통에 속하지 않는 다른 종파나 다른 종교의 잘못된 해석들을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해석이 엉터리인지를 한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다른 종교들 속에서 첫 번째로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부분을 요노그 교리와 연관시켜 이해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구원의 이해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구속에서만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었던 그 원죄를 해결했을 뿐이지 우리의 본죄는 해결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반드시 선악을 해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채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수고가 정확하게 행해지지 아니하면 바로 낙원행과 연옥행 그리고 지옥행이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 깊이가 없었던 우리 기독교의 몇몇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자는 지옥에 보내고 어떤 자는 천국에 보내고 어떤 자는 1000년 동안 슬피 일을 가며 성 밖에 쫓겨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세 가지의 세 분서를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캐톨릭에서 나와 있는 이 교리를 갖다가 기독교에 접목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간 세계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슬피 일을 간다라는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슬피 우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을 우구하는 자, 나그네 이방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들은 뭐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 자, 남을 위해서 섬기는 자, 내 것에 내 배를 불리지 아니하고 남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자, 나의 목숨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그와 같은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을 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도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핍박과 환난을 때로는 내가 슬피 일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시죠?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슬픔을, 나의 이 비통함을 하나님은 아시죠? 이렇게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의 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슬피 울며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니까 너는 지옥에
그 풀무불에서 조금 담금질 당해가지고 너희는 완성돼서 정금처럼 변하면 그 천년이 차면 그 이후에 천국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 캐톨릭의 교리를 가져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말씀의 꼴을 각인처럼 심어놨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그 중간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류 범위가 결국은 또 이 사도신경의 말씀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일단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구원의 서정은 성화, 칭의, 영화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기독교의 구원의 서정이 뭐예요? 자, 캐톨릭은 성화와 칭의와 영화죠. 기독교의 구원의 서정은 뭡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천주교는 뭐를 먼저 놓고 뭐를 후에다 썼습니까? 천주교는 성화를 먼저 놓고 칭의를 그 뒤에다 놓으며 그 다음에 영화를 놨어요. 자,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을 쌓고 덕을 쌓고 윤리를 지켜서 법도를 지켜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된 자가 바로 영화로운 자가 되고 그 영화로운 자가 낙원의 하나님과 같이 머무를 수 있다라고 하기에 캐톨릭의 구원의 서정은 항상 그 앞에 뭐가 먼저 나와요? 성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칭의가 나와요. 인간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행위로 뭐를 얻을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은 뭐냐고요? 네? 왜 눈을 다 감으십니까?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성화와 칭의를 바꾸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성화에 이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먼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고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른 자는 결국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살더라. 천국의 삶을 살더라 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구원의 서정은 은혜가 항상 먼저이며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천주교와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튼 천주교인들은 그들이 곧바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들의 공로가 모자라게 되면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영혼의 정화 과정을 걸쳐야 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연옥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면죄부를 사서라도 사랑하는 이들의 연옥 생활을 줄이려 애를 쓰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 연옥의 교리뿐만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님보의 교리가 있습니다. 님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지옥의 가장자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님보의 교리에서는 두 가지의 교리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유아 림보가 있어요. 유아 림보가 있고 또 하나의 림보는 선진의 림보가 있어요. 자, 유아의 림보는 뭐냐면 이 유아의 림보는 아이가 아직 세례를 받기도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를 따진다면 뭐가 해결이 된다 했어요. 원죄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뭐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옥을 가는데 그 연옥의 가장자리는 이 연옥의 중심에 활활 불이 타오르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니라 이 연옥의 가장자리, 이 림보라는 곳은 이 지옥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낙원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중간 세계를 가리켜서 이들은 림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유아의 림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 죄책이 없는 유아들이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죽어 그 영혼이 구속의 계시와 적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사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조 님보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신 음부가 바로 그 선조 님보라는 곳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곳에 있는 구약의 신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가 이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주장들의 근거는 성경의 단 어디 한 구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한 곳이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전집에 그 님보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벌코는 그의 책 시스터메릭 디알러지, 바로 조직신학에서 그러한 아퀴나스 주장과 천주교 연옥 님보 교리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즉 연옥이나 님보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더 나은 번영,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다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연옥이나 님보 공포가 있었다면 절대 히브리서 신앙 선진들이 그렇게 소망스럽게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번영을 사모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님보와 연옥이 아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개혁교회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들 중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그 부분을 제2의 기해설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어구를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과 연결하여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심으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C. 피그 어필스 오브 시엔트 피르 앤드 시엘트 주도라는 책에 보면 그들의 주장이 어떠한 주장인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기회는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기회를 전부 다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루터파의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교는 개혁교회의 교리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성립된 종파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루터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지옥에 있는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명백한 유죄 선언을 하시기 위해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로 레스킨의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파의 그러한 해석은 정경이 아닌 외경의 바로 에녹서를 근거로 한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루터교 주장대로라면 그들이 에녹서와 함께 근거 구절로 쓰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의 전파하시니라라는 단어가 공중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파하시니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헬라어로 케루소라는 단어입니다. 케루소. 그래서 그 단어는 심판의 선언이나 승리의 선포에 사용되던 단어가 아니라 복음의 적극적인 전파에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지 절대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거나 심판을 선언하시기 위해 음부에 내려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성공의 해석은 더욱더 허술합니다. 성공회는 음부를 지옥이 아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예수님의 낙원 행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영으로 낙원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역시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에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다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어구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와 억지로 연결시켜 설명하는 데에서 나오는 오류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른 종파,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것을 자기들의 교리만을 가지고 이처럼 엉터리 해석들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에 대한 개혁교회의 올바른 해석은 어떠한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을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음부라는 단어가 원래 장소 개념보다는 상태의 개념으로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그러한 것을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와 같은 근거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머물리라? 낙원에 머물리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종파, 다른 교리에서 말하는 이 음부를 지옥이다, 연옥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서 베드로 3장 18절에 음부에 내려가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가신 곳은 지옥이나 음부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를 낙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지옥에 갈 리가 만무하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성부이신 그 하나님과 잠시이지만 단절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그 상태가 바로 성자 예수님에게는 무슨 상태예요? 지옥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지옥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가야 할 그 지옥 같은 삶,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부 다 그분이 뭐 하셨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모두 다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의 첫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디에 누우셨어요, 그분이? 말 구유통에서 누웠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구유통에 누웠다는 것은 뭐예요? 먹이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당신을 먹어라, 마셔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삶은 전부 다 먼 삶이었어요. 지옥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옥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이랑 지옥이라는 장소를 막연한 어떤 하나의 공간의 장소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곳을 어떻게 해서든 차지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먹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의 그 창조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옥이 무엇인지를, 지옥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의구가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겪을 지옥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제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삽입된 어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44번 문답을 보면 좀 더 쉽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왜 신조에 덧붙여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개인적인 위기와 유혹 때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셨음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그 내용을 고백함으로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인의 그 죽음의 끝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어서 지옥을 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삶에서 이 가시적인 세상으로 분리되어서 온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읽은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사망인지를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해석을 하냐면, 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그 죽으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죽음의 현상으로 달려가는 죽음인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 아니하였어도 이미 예수님은 이 육신으로 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시냐고요. 자, 죽음은 물리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 없는 죽음이다라고 하면, 자,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십니까? 몸과 영혼이 같이 동심일체로 해가지고 부활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즉 죽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제가 본문의 말씀대로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그냥 신으로서 하는 척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모든 것을 전부 다 겪어 내셨다라고 그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의 그 내용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자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리심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것이니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 그분을 관련한 연결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관련의 역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육 안에서 죽고 영 안에서 살아났다라는 말은 바로 그 대조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영혼의 대조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대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에서 발생을 했으나 그분의 부활은 영의 영역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서만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과 육의 단일체로서의 부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최고로 그리고 가장 뚜렷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존재 영역으로서의 부활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영의 영역이 실제화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선지자 등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의문점과 그와 같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 역사를 아우르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져내십니다. 교회사에 보면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노스토리우스가 430년경에 에베소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후 시리아, 인도, 당나라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을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중국의 경고비는 네스토리우스의 기독교에 대한 비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신라 때 우리나라에게까지 전파되었다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금강산에 있던 제5세기경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공비와 신라 시대 것으로 밝혀진 경주에서 발견된 돌 십자가 등은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그 신라의 돌 십자가는 지금도 숭실대 박물관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네스토리우스와 같은 사람을 속에서도 역사를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합니다. 노아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을 하던 그러한 지금은 지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노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8식구 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의 19절에 보면 옥이라는 단어 앞에 now, 지금이다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 3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예수 고난의 영역 안에서 부활로 결론이 날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혼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말씀도 이 구절도 얼뜻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가진 개념을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그들의 수명이 다하거나 사고를 당하여서 죽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 잠을 자는 것으로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절대 죽음으로 결론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예수를 믿는 이들은 핍박하던 불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의 근거로 성도들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제 그 어마무시한 지옥과 영원히 이별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시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지옥을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옥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까? 라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의문이 생깁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걷고 있는 그 지옥의 삶은 결국 무엇 때문인 것이에요? 나의 욕심, 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욕망의 눈을 뜨고 있는, 그래서 눈먼 자의 삶을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흑암 속에 나를 숨기려고 하는 자의 그 옛 본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인시켜가지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 삼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눠줬어요. 근데 빵을 나눠줬는데 그들은 뭐합니까? 그 다음번에 갔는데도 또 빵이에요. 그 다음번에 갔는데도 또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더 큰 거를 좀 줘봐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그 비어져 있는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더욱더 큰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간의 지혜된 본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깨우쳐서 너희가 받고 있는, 너희가 맛보고 있는 그 하늘의 만나, 선조들도 먹지 못했던 너희의 그 만나가 어떠한 만나인지를 너희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너희의 걸음을 돌이키라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옥과 같은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진들도 먹지 못하는 그 만나를 우리는 먹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먹어요? 예수를 먹고 있어요. 구약의 선진들은 예수를 먹지 못했다니까요. 그들은 율법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고 절기고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누구만 쫓아가면 돼요? 예수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 감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오롯이 각인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교제본인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고통을 감수하시고 어떤 손해와 상함을 감수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부 다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자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그 음부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와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는 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눈뜬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옥은 경험할지언정 죽어서 영원한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자꾸 천국과 지옥을 어떤 특정한 장소, 공간으로만 자꾸 인식을 시켜 나가니까 그러니까 오류 범위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뭐냐고요? 왜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어쩐 날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어쩐 날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냐고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하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내 삶이 어떤 삶이다? 편안한 삶, 자유한 자의 삶을 살잖아요. 이 세상에 그 두려움도 거침이 없는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산다니까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이 생겨요. 내가 바라보고 싶어하는 내 세상에 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배설물이고 똥인데 그 배설물이고 똥인 것 속에서 나는 뭘 캐기를 원해요? 진주를 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만나면 떡만 내리지 말고 좀 메추라기 좀 내려주라고요. 고기 좀 먹게. 옛날에 있었을 때는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즐겼는데 이제는 당신이 내 허리에다가 띠를 매서 오도가도 옴짝달싹도 못하게끔 나를 만들어놨으니까 아니 좀 내 삶 가운데 좀 채워주는 역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그 삶 가운데 있어서 만족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까? 전부 다 불평불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남편도 전부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저것들이 내 발 뒤꿈치를 물어서 내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 뱀처럼 보이는 거예요. 징그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저주의 마음과 제약된 마음, 그리고 남들에게 뭐든지 다 시켜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전부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의 말씀으로 청소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청소가 된 자예요. 우리의 율법에 의해서 청소가 되면 몇 마리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한 마리 내쫓으니까 몇 마리가 들어와? 내 율법으로는 내 하는 척으로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과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더 짓눌러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죄 씻은 바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전부 다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전부 다 씻어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소로 초소로 삼으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내 삶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옥을 허락하셨다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삶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 사랑이 나올 수 없다. 너는 이런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내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 성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 가슴속에다 내가 심어줄게. 그러니까 찾아. 후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욕할 수 있어요. 에? 남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성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라고 하면 진짜 그런 놈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였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뭐 깨끗하게 도덕 지키고 선한 일 하고 너희들 착한 말 해서 남들 살리는 척 하지 말고 그런 뱀 같은 짓거리 하지 말고 응? 진짜 너희의 자신을 너희의 더러움을 내게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질이 너무 급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고 했는데 눈에 보여지는 이 선악과로 인하여서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눈뜬 자가 되지 못하여서 아버님 먼저 버럭 화부터 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후회해요.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다면 내 삶에 인내가 나와야 되는데 오래 참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안 돼요. 어쩌면 좋을까요? 내게 그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가기 위해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해무 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KTX가 빠르죠. 이제 곧 있으면 2030년이 넘어가면 그때 나오는 그 해무라는 기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면 간답니다. 네. 30분이면. 그거 타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복음 전파해봤자 안 들어요. 왜? 머리만 굵어져서. 지들이 교리를 안다라고. 근데 교리를 아는데 전부 다 엉터리 교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때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백보자 심판이 열렸을 때는 천국, 지옥 딱 없어요. 그 중간 세계는 없어요.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그 중간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그 단어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70년대, 80년대 그 목사님들,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지금 나이가 80, 90 되셨던 그 목사님들에게 들렸던 그 설교들을 그것을 머릿속에서 깨부십시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선배님들,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어디를 향해서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여전히 내 것을 사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 중도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 무조건 간다니까요. 가는데 뭐 하면 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천국 가는데 나는 천국 가니까 그래 나는 내 모습 내 마음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내 율법 행하고 도덕 지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는 계속 행하고 갈 거야 라는 그 고집을 가지고 산다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너희 머릿속에서 갖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모두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쫓아가라 행해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거짓말쟁이에요? 야 너 구원해줄게 라고 해서 아 너 진짜 내가 생각이 나는데 너 안 되겠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고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신뢰 못해요. 만약에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다 하면 저부터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 뱉으신 말은 그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은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이 진짜 뭐 A형이 꼼꼼하고 A형이 소극적이더라고요. 그 A형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온 피예요. 우리 하나님은 A형, B형, O형, AB형 전부 다 갖고 계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누구 피에서 나왔는데? 한 핏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A형, O형, B형, AB형 그 성격들이 전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색깔로 진하게 나타나냐? 덜 나타나냐? 그뿐이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탐복하실 거예요, 진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뭐라고요? 여러분들 들었던 분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즐겨하는 일,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언제를 기다려요? 주말에 오기를 기다려요. 토요일, 일요일에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 왔어. 근데 뭐 한 것도 없이 금방 또 뭐가 와요? 월요일이 와요. 아, 나 쉬인 것 같지도 않은데 인자 토요일인 것 같은데 나는 뭐 메고 있어요? 핸드백 메고 나는 출근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 하루라는 시간이 1시간같이 1분같이 그렇게 번쩍하고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하라 하면 어떻습니까? 안 가요. 한 1시간 지났겠지. 시계 봐보니까 몇 분 지났어? 10분도 안 지났어. 그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말이, 너희들은 이 땅을 뭐 하기 위하여서, 어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시간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훅하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서 보니까 어때요? 안 지나가요. 1시간 1시간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지나가고 하루가 천년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내게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의 시간과 공간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주무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장엄한 구속사의 역사를 기록하여 놓으신 거예요. 뭐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고 신약에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이 있었고 인생의 끝자락도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창세 전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될 그리고 죽어서 가야 될 그 지옥과 같은 인생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거두어 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내 동생의 삶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즉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너희들은 살아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 지옥이라는 공간에 내려가서 제2의 기회서를 주고 너희들에게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 지옥이었고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지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왜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었을 때 아람어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말씀을 우리 성경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아람어로 바꿔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해서 목숨이 딱 끊어지시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 땅에 뭐가 와요? 흑암이 덮어지잖아요. 흑암이, 어둠이 이 온 곳을 가두어 버리시잖아요. 그럼 어둠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망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이 가시적인 세상은.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빛이 이 어둠 가운데 내려오셨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곳이 어디예요? 아니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어디예요? 우리가 죽어서 지금 우리는 위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죽어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여기가.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가 내 제자고 내 백성이다라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땅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그 고백 속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감사한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 복음의 그 선물로 내가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에덴 동산의 그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뭐한 자가 되었어요? 합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저주의 땅이 이제 회복된 자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의 땅이 뭐가 되었다고요? 회복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회복이 일어났으니까 에덴 동산이 다시 재건이 되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모든 것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다스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이제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만 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에덴은 새 창조 역사 속에서 다시 건설된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일. 자꾸 저주를 쫓아서 가지 마시라고요. 이미 나는 복을 받고 있는데,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청약 복권 당첨되어서 나 저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요. 10년 뒤에 뻥튀기 된다는데. 그런 거에서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요. 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게는 감사합니다라고 그와 같은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이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당당하시라고요. 이기시라고요. 그런 것들에 안주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너는 놀려라. 나는 내가 할 길 가겠다.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은, 복음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수십억만 명의 인구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다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사란 말이에요. 응? 이 세상에서 VVIP들 봐보십시오. 전 세계 VVIP들. 응? 수십억 인구들 속에서 그 VVIP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응? 빌 게이츠 같이 그렇게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선망의 대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하시면 안 되죠.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손님들, 이제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모든 삶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마귀가 걸린다 하더라도 그 마귀의 걸림에 여러분들 버럭 화내지 마시고, 그래 마귀가 걸려라, 나는 오늘 얘랑 대꾸할 힘이 없다, 떠들어라, 나는 잘난다, 내일의 태양은 다시 내게 비춰질 것이니까. 그러면서 승리하십시오.